어제 엘리바스의 마지막 조언에 이어서 오늘 욥이 거기에 대한 반박과 함께 그의 8번째 발언을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지만 좀 이렇게 상반되는 두 가지가 이렇게 같이 나오죠. 욥이 굉장한 용기와 확신을 보여주고 또 동시에 굉장한 절망감을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좌절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정말 어저께 그렇게 간절하게 정말 애절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러면 너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억측으로 정말 욥이 지을 법한 죄들을 또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결론은 굉장히 이렇게 소망적으로 끝냈는데, 욥이 그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하듯이 오늘도 내가 반항하는 마음이 여전히 나한테 있다. 난 아직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화해할 마음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제 내가 정말 굴복하고 하나님한테 정말 이 모든 걸 내가, 이 모든 법정 소송을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너 말대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내가 당한 거는 뭐냐 도대체가,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모든 정말 이렇게 무죄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몰아세우신 거에 대한 그런 모든 억울함은 내가 어디 가서 정말 항변할 것이냐,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 참 욥이 정말 이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를 반항하는 마음이다,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삐딱한 마음이다 이런 말보다도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하나님 저와 만나주세요, 그렇죠? 내가 이 법정에 가서 따지고 싶습니다. 그런 그 마음이죠, 그렇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른 죄밖에 없는데, 죄라면 왜 나한테 이렇게 부당하게라는 말보다도 나에게 이렇게 정말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제 계속 고수하는 어떤 그런 것을 반항하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많은 탄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가 받는 재앙이 더 많다, 무겁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가 거의 탄식조에 가깝게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만 할 수 있다면 내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자신감과 확신이 있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정말 반항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불만이 많이 있지만서도 그는 그렇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저버리고 싶은 마음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완전히 도망갈 마음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갑니다, 그렇죠? 내가 어찌하면 이 나의 재앙의 그 근원이 되시는 것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향해서 가서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의 초소에 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만 한다면 내가 모든 것을 만반의 준비를 다 해서 내가 호소하고 변론할 말을 내 입에다 다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신문하시는 모든 말들을 내가 다 조목조목 다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다 내가 정말 마땅한 그런 나의 대답을 다 내가 준비를 해서 그분을 만날 텐데, 그런 이제 어떤 소망을,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다 할 거고, 정말 또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내가 또 다 알아듣고 깨달을 텐데, 그러면 분명히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분이 그 권능의 힘을 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이렇게 정말 부당하게 하시겠는가, 나와 다투시겠는가, 분명히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이다. 그런 어떤 확신과 자신감이 이렇게 있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어제 그제 그런 또 그 말씀에 우리가 그 앞에 21장에 나왔던 욥의 그런 말과는 좀 다르게 어디서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낙관적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은 그렇게 됐을 때 거기서는 그 하나님의 그런 그 처소 앞에서, 법정 앞에서는 정직한 자가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을 것인데 상상을 하는 것이죠. 내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분 앞에 이렇게 변론을 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자라고 표현합니다. 영원히 내가 벗어날 것인데 그런 또 확신이 있어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이 나의 케이스를 정말 이렇게 제시한다면은 하나님 분명히 내 손을 들어주실 텐데 그래서 여기서 벗어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어떤 그런 죄사함을 얻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이 아닙니다. 나의 신원함을 얻겠다.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욥은 잘못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을 내가 듣고서 이런 모든 이 재앙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것인데 영원히 벗어날 것인데 이제 그런 그 어떤 그 낙관적인 표현을 합니다. 어디서 무슨 일이 생겨서 이렇게 생겼을까요? 이런 것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처음에는 이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감히 어떻게 내가 이렇게 법정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정말 이렇게 다툴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너무나 오금이 저리고 너무나 힘든 일이고 불가능하게 생각했지만서도 생각할수록 그 길밖에 없고 그렇죠? 또 생각해 볼수록 자기의 무죄함이 더욱더 확실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주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어떤 그 용수철처럼 계속해서 정말 더 이렇게 꿈틀거리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무죄함과 자신의 어떤 그런 지금까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그거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굉장한 용기와 확신을 표현하는데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곧 이어서 나오는 것이 8절에 보면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를 회피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앞으로 나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계시는데 내가 그분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욥을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은 욥이 무슨 재주로 찾겠습니까? 그렇죠? 그 절망적인 것을 그 좌절감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앞으로 뒤로 왼쪽 오른쪽 그렇게 해서 사방을 헤매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욥이 마치 무슨 슈퍼맨처럼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온 사방을 그냥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취는 온데간데 없이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정말 좌절감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욥의 심정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이게 시적인 표현으로 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욥기는 1장, 2장과 맨 끝에 42장을 빼고는 다 시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그 표현이 굉장히 정말 이렇게 풍성합니다. 그만큼 또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어서 얘기하는 것이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이렇게 헤매고 그래도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그분이 다 아시는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도 욥기를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은 이 구절이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모든 단련을 통과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다 알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욥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경험을 단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그게 아니라 그래요. 욥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셔서 내가 이렇게 법정 호소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랑 그런 법적인 그런 분쟁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신다 한들 내가 순금인 것을 알아내실 거다. 그런 뜻이라 그래요. 그게 앞뒤가 맞는 설명이죠. 지금 욥은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무슨 이렇게 불순물이 끼어있는 금처럼 나를 생각하셔서 잘못 평가하셔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다 아시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긴 거 그밖에 없는 걸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만약에 만나셔서 나와 법적인 분쟁을 행하신다면은 그걸 단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험을, 그런 어떤 그 심판을, 재판을 지금 하신다면 내가 아무런 불순물 없이 순금인 것을 지금 알아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 주신다. 그런 뜻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야기랑 연결되어져요. 그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를 시편의 어떤 그런 표현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어떤 보편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길을 따랐다는 것이죠. 의인의 길을 따랐다는 것이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그렇게 정말 달게 여기고, 정말 꿀송이보다도 달게 여기고,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그 입의 명령을 늘 앞자리에다가 세워놓고 그 길을 온전히 따랐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순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이런 시련을 통해서 순금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자기의 어떤 그런 정말 아까 벗어날 것이라는 것조차도 죄사함이 아니라, 그렇죠? 예, 신원함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앞뒤가 맞는 설명이죠. 자, 그러면서 또 다시 어떤 또 절망을 표현하는데 13절부터 나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자, 이렇게 내가 정말 순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별로 상관없이 당신의 뜻대로 나를 대하신다. 그런 불평과 함께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정하신 뜻을 계속 일정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는데 누가 그걸 돌이킬 수 있겠느냐.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벌을 내시로 작정하셨다면 그걸 누가 능히 돌이킬 수 있겠느냐.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정말 그분의 처소 앞에 가서, 법정 앞에 가서 그분과 이렇게 정말 그런 정말 이성적인 어떤 그런 논쟁을 해서 분명히 내가 그러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도 나를 정말 의롭다고 하실 것 같은데, 문제는 나를 안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까지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밀어붙이실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누가 말리겠느냐.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문제는 그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산들, 내가 어떻게 호소한들, 내가 어떻게 정말 애걸한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굉장히 어떤 그런 정말 절대 어떤 그런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폭군과도 같이 무슨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자신의 마음대로 종잡을 수 없이 어떻게 보면 정말 변덕스럽게까지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신 어떤 그런 분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하신다. 그렇게 가정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위에랑 굉장히 상반되는 얘기입니다. 앞에서는 정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정말 그래서 반항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끝까지 가겠다 그런 용기와 확신을 쫙 표명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생각을 좀 더 진전을 시켜보니까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작정하신 뜻이 있고 그것을 또 누가 변개할 수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절망이 확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그래서 뒤에 15절, 16절, 17절에는 갑자기 분위기가 두렵고 떠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하게 되고 정말 이렇게 마치 어둠 속에 흑암 속에 가려진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하면서 오늘 말이 끝납니다.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당신의 그 어떤 주권적인 그 힘으로, 손으로 나를 짓누르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 소망이 안 보입니다. 이 공포의 어떤 그 원인이 어디입니까? 왜 그는 떤다 그러고 두려워한다 그럽니까? 왜 그의 마음이 약해졌다 그랬습니까? 이유가 어둠이나 흑암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것이면 내가 더 낫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공포의 대상이 어디입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 앞에서 떨며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또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종잡을 수 없이 당신의 뜻대로 그냥 이렇게 정말 그 어떤 그 힘을 과시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느껴지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셨다 그러고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공포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오히려 어둠 속에서 흑암 속에서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심정이 너무나 절절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느껴져요. 그 말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렇죠? 욥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무리 기도해도 정말 옛날에는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정말 자상하게 잘 대해 주시더니 완전히 그냥 나한테 그냥 나를 무시하는 듯이 나한테 무관심하시는 듯이 그렇죠? 나한테 굉장히 계속해서 어려움만 가중시키시는 그리고 아무리 찾으려고 애를 써도 지금 여기서 욥이 하나님을 찾는 게 무슨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하나님하고 정말 애틋한 어떤 그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하나님을 열망하고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두려운 그런 때가 있죠. 정말 가장 힘든 때가 아닌가. 그렇죠? 욥이 얼마나 힘들까. 그렇죠?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밖에 없는데 그 길이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결국은 나의 모든 문제의 정말 이 출발점이자 정말 종착점인데 그 하나님이 신뢰가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욥의 이런 심정이 정말 우리한테 이렇게 더 깊이 전달되는 것 좋은 건 줄로 믿습니다. 간접 경험이죠.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요한복음 1장을 읽어드렸어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깊은 흑암 중에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종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어떤 때는 반대로 또 그죠?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정말 빛으로 비춰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 같고 너무너무 가까운 것 같고 친밀한 것 같고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정말 낮과 같은 때가 있고 밤과 같은 때가 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혼의 밤중을 지날 때 지금 욥이 그런 때를 지나고 있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환하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어줘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크시고 우리가 너무나 광대하시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모습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서도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욥도 이런 정말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이 환난 당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서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두려워도 끝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욥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잘못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말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죠? 욥도 인간이니까 자기가 당하는 대로 상황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정말 또 이렇게 거기에 비춰서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정말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정말 욥을 또 이렇게 나무래시기를 하시지만 욥이 한 말은 다 옳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이 구절구절이 다 옳아서가 아니라 진리가 해서가 아니라 그의 태도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냥 정말 이렇게 그냥 잘 이빨린 말로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높이고 아첨하고 그게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정말 이 욥을 보면서 우리의 현실에서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쫓아가고 또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전심으로 정말 정면 돌파. 그렇죠? 정말 내가 너무너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건한 마음이다. 경외하는 마음이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욥이 정말 절망 중에 있지만서도 그 모습이 참 의연해 보이고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주님, 그만큼 욥은 하나님이 리얼했고 지금은 정말 자신이 너무너무 이렇게 재앙을 주시는 분으로 원수같이 자기를 대하시는 분으로 생각하지만서도 그래도 그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이렇게 달려나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참 이런 어려운 중에도 계속해서 이 정말 영혼의 밤중에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그런 용기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또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우리가 늘 평소에 잘 기억하고 또 하나님과 그런 돈독한 관계를 잘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런 어려운 그런 시절을 또 아버지 우리가 견뎌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을 또 길를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중에 지금 아버지 이렇게 영혼의 밤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아버지 지체들을 많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도 힘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셔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힘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